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 에덴에서 누렸던 축복, 하나님 주신 참된 안식과 그 안에서 주시는 생명과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인데 창세기 3장 이후로는 이 모든 것이 깨어지고 어떻게 보면 잊혀진 바 되어져서 상실되어져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지금 현실의 모습에, 우리의 지금 안 되는 모습에 여러분 낙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따라 인도받고자 하는 그 가정들은 하나님 이 축복을 다시 회복시키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완성된 하나님이 주신 안식, 그 구원하심의 축복, 이것을 우리가 이미 갖추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앙망하고 이것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기도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신다. 그럼 오늘요, 복음적인 가정, 그럼 성경적인 가정과 함께 복음적인 가정은 무엇인가?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여기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뭐래요? 이 복음은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래요. 복음에는 이 성경, 우리 지난주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정들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성경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 가정의 성경적인 응답을 누리는 것이다. 이 성경에서 근데 미리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이, 성취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구약 성경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안 나옵니다. 왜요? 구약에는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요, 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어지는. 그러면 구약에는 그 복음이 없냐? 그건 아닙니다. 이미 약속하신 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완성하시고 이것을 이루시고 다 이루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누리는 가정, 복음적인 가정 되기 위해서, 그래서요, 지난주 우리에게 이 성경을 따라 성경적인 가정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 복음적인 가정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이다. 특별히 뭘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이 신약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우리 예배는 그럼 제물이 없어요? 아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희생 제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과도 같아요. 너희가 한 주간 동안 많이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병들었고 말 그대로 넘어져 있냐?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은혜의 약속들을 다시 허락해 주시는 것이 이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즐겁게 묵상하시고 말씀을 주야로 읽으시고 묵상하시는 것, 이것이 지난주도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요. 오늘 하나님의 이 부재하심을 우리가 완전히 풀어버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너무나 가까이, 아니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말씀이래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에 뭐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찬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영광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찬송, 찬양이 되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대요. 아까 우리 말씀하셨죠. 신명기서 8장 말씀. 우리가 참 좋게요. 말 그대로 먹고 배불러서 모든 것이 풍족하여.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은 하나님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가 풍족한 걸 하나님 원치 않으시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는 자. 그에게는요. 그리고 그 마음에 교만함 대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것들을 주고 또 주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늘 가난하게 살고 우리가 그러면 부족하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면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신 참된 평화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데 어찌 그 가정에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고 나면 모든 어려움의 과정 또한 내가 견고해지는 것이요. 지난주 말씀처럼 양생이 되어지는 과정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없는 인생이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안식과 그 평화를 누리는 가정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적인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가정, 늘 하나님께 예배함이 있는 가정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경 읽기 여러분 그걸 통해서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두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그러면서요. 우리 가정에 진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엄마 아빠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축복의 플랫폼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는 거 우리가 물려주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가 증인되어 알게 하는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두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명인 거예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는 것은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전가되어진다? 아니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함으로 그도 보고 그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면 이 축복이 후대들 가운데도 영원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적인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가정이다. 그래서요, 우리는 모든 것을 두고, 여기 번호를 써드릴게요. 모든 것을 두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계속 이 기도의 흐름 말씀 주고 계시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혹시 하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이것을 깊이 한번 묵상하시고, 주기도문 보세요. 제일 먼저 뭘로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부터 부르짖는 거예요? 나와 관계, 내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그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 이름과 그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러한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용서하는 것. 근데 세상을 단순히 용서하는 그것은 그냥 우리가 어떤 부분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가려주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나타내는 삶.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 그대로 그 용서를 베푸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용서의
모든 죄사함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을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 하나님의 의로움과 그 죄악에서 벗어난 삶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끝이 뭐예요? 나로 시험에 들지 하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 내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표본이에요. 가장 먼저 제일 먼저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내 삶에 임하여져서 그 영원함이 내 삶에 풍성히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 부모 밑에 제가 볼 때 부모하는 기도 밑에 자녀들 딴 길로 가거나 실패하는 인생 저 본 적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언약 가운데 그 길을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로이스 찬양대가 그 찬양하는 가사가 아직도 엄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한다. 부모의 기도는요 자녀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20세의 삶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믿음을 전달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제가 다른 건 제 엄마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는 지금 살아 계시니까 천국 가신 어머니에 대해서 제가 인정하는 거. 육신적인 엄마와 아들 관계에서는 솔직히 실패했어요. 많은 상처들만 남았어요. 근데 제가 인정하는 거. 저를 위해서 누구보다 저를 위해서 최고로 많이 기도했던 사람. 나의 지금 기도의 배경. 아직까지도 그 기도 배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것만큼 제가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어머니를 사랑 안 할 수가 없고 존경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로 하나님 만나게 해준 것, 그 은혜. 하나님 은혜만큼 그 자리에 서서 증인되어진 거 얼마나 사실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이러한 자리에 서 있는다.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요.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응답을 두고 포럼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응답받은 것 중 자녀들 모르는 것 같죠? 근데 다 알아요. 그리고 말해줘야 알아요. 들려줘야 알아요. 신명기서 아까 그랬죠.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받지 않냐, 들었지 않냐, 듣지 못한 자들도 깨닫지 못한 자들도 다시 한번 기억하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기억하라. 이 하나하나가요 여러분의 삶에 주신 증거가 후대에게도 함께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요 문제가 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시험에 정답을 같이 공유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들 이삭이에요. 그 인생의 처음부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 준비하신다. 이것을 어디에서요? 그 산에서 예배할 때 이 답을 가진 이삭은요 평생의 누림의 상징이 되는 셈의 근원 르호봇 경제의 축복을 누렸던 이삭. 그래서 여러분의 받은 기도 응답들. 근데요 꼭 큰 것만 이야기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뭐 문제가 오면요 자녀들한테 우리가 너는 몰라도 돼 하는 것보다 이 단계부터 함께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 그럼 너희가 같이 기도해줘.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나타내시는지 그 또한 나누셔야 돼요. 그래야 엄마 아빠 힘으로 우리 가정의 힘으로 우리 가정이 살아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반석 되셔서 어떠한 풍랑이 몰려와도 우리 지난주처럼 모래 위에 세워진 우린 집이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세워진 가정이구나. 아이들도 그걸 보고 자라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시는 가정.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 신약에 아까 여기 말씀드렸죠. 신약의 복음이 총 113번이 나와요. 근데 대체적으로 천국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과 함께 늘 같이 따라붙는 단어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결국요 성령님을 통해서는 이 복음이 전파,
증거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만 믿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통해서 더 확장되어지고 더 이것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삶 속에 말과 여러분 행동까지 요즘 아파트 이렇게 청소하다 이렇게 나가다 보면 아파트 청소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경비 아저씨들한테 한 번도 하대해 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한테 오히려 인사 잘해라 하면 잘해라 했지. 청소하시는 분한테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딱 집을 앞에 나갔는데 청소하신 분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어머,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처음 봤다고. 몇 호시냐고. 근데 솔직히 이분이 저희한테 뭐 득이 되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뭐 집 앞에 더 깨끗이 청소해 주신 건 몰라도 세상이 이 정도로 각박해? 저 오히려 제가 놀랐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말 그대로 일 자체로 사람을 하찮게 여긴다? 그게 가당키는 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가진 게 기준이 돼서 행복, 가진 게 힘이 되면 이런 세상이 돼요. 아니 당연히 수고하는데 수고하십니다 한마디 했더니 그것 때문에 감동받을 일이냐고요. 이 시대가 그만큼 지금요 서로 소통도 안 되고 서로 공경함도 없고 서로 사랑함이 없어요. 그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말, 여러분 행동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 집 앞에 교패 붙이는, 저희 교패는 안 붙였어요. 근데 저희 차에도 뭐 이렇게 될 수 있으면 뭐 이렇게 교회 티를 안 내려고 해요. 왜냐하면 차나 이런 건 제가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제 차에 뭐 교회 그 차에 무슨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엔 좋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도 득이 안 되더라고요. 운전할 때 보면 야, 저 사람 너무 잘한다, 운전 너무 젠틀하게 한다, 이런 일보다는 욕할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뭔가 딱 드러내놓고 하는 것보다 실제 뭐가 더 중요해요? 말과 여러분의 행동.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뭐를요? 혀를 하나님이 다 주장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혀를 통해서, 방언의 그 tongue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혀를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그 자리에 와 있는 15개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혀를 사용하셨어요. 저 요즘 이 말씀을 굉장히 지금 깊이 묵상하고 있어요. 아까도 운전 얘기했지만 운전하다가 보니까 왜 그렇게 내 혀가 남을 저주하는데, 남을 비방하는데, 남을 정죄하는데 왜 이렇게 빠른지. 내 생각보다 먼저 막 혀가 막 저주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야, 이것 가지고 우리 애들이 똑같이 따라다니까요. 안 되겠다. 정말 안 되겠다. 하나님 내 혀 좀 잡아주세요. 할 만큼. 실제 우리의 삶에 여러분이 복음을 아무리 누리고 그리스도 이거 한다고 쳐도요,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이, 또 여러분에게 그 말과 행동이 담겨지는 여러분의 자녀가 자녀 앞에서 이것이 우리가 온전치 못하다, 복음적인 가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나타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것에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나타내는 그것이 복음적인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자꾸 따라서 묵상하고 그것을 깊이 내 마음속에 새겨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꼭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심겨진 대로 거둔다 했어요.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과 하는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을 살리는 말, 내 자녀, 우리 후대를 축복하고 세우는 말과 행동들이 너무나 중요하다. 안 되면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내 생각도,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한 다음에 베드로가 현장에 나갔어요. 근데 누가 보였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보였어요. 아니 왜 그전하고는 똑같은 안진뱅인데, 안진뱅이가 그동안 딴 데 앉아있다고 왔대요? 아니요, 그 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있었는데, 평생을 앉아있었는데 왜 그날은 달라 보였어요? 그 생각, 눈을 하나님 바꿔주셨어요. 아예 그 관점을 바꿔주셨어요.
현장에 뭐가 필요하다? 저 사람은 응가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지금 질병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이 아니고, 그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지만 복음이 필요한 사람, 내게 있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라고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혀도, 아까 얘기했죠, 내 입술의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하나님 내 효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세요. 남을 살리는 말, 다른 사람에게 힘주는 말, 그 일에,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 내 혀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요, 저는 성령 충만이라 하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충만해질 때 내 생각도, 내 보는 눈도, 내 모든 말의 혀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새롭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과 같이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혹시 복음입니까? 아직까지도 감추어진 상태에 있으십니까? 빨리 그 감추어진 그 비밀을 말씀과 함께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오늘에만 이 복음이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느끼고 그것을 체험할 때 나의 오늘을 뛰어넘는 참된 미래 속에 영원한 복음을 우리는 깨닫고 누리게 되어집니다. 복음적인 가정, 우리가 이 복음적인 가정이라고 해서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사랑이 넘치고 막 생명력이 충만하고 그것이 복음적인 가정은 아니다. 단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향하여서 성경을 따라 그 뜻을 딱 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가정들이 복음적인 가정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께서 보호하시고 성령께서 완전하게 인도하셔서 복음 안에 승리하시는 우리 태양의 모든 귀한 가정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